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앉아 예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오늘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제목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 또 자녀들이 이 복음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죠? 이제 자녀들이 헷갈려합니다. 여기요? 여기요? 하늘에요? 뭐 여기요? 여기 있다고도 하고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이 없으신 곳이 없죠.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기에 계시고 온 천지 만물에 충만히 계시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인성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복음 잘 알고 있지만 잘 모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복음에 담긴 의미가 뭔지,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다 할 때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왜 하나님은 좌편이나 우편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좌편이 아니라 우편이십니까? 왜 위아래가 아니라 우편에 계십니까? 왜 예수님은 서 계시지 않고 앉아 계실까?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믿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믿음 위에 어떠한 삶을 건축할 수 있는가? 이것도 대답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좌정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성도의 삶에서는 이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상상하기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가 조금 길 수 있고 또 복잡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자 하는 소망을 위해서,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왕의 나라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속해 계신 그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보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께서 속해 계신 나라를 더 가깝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1장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의 나라에 앉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앉아서 예배한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붙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문이 열릴 때, 엘리베이터로 쭉 타고 올라와서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예배당 문이 열릴 때 어떤 믿음으로 보게 되는가?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 정해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 나라가 타락한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가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그리스도의 보좌, 하늘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보좌에 다 둘러앉아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천국을 마지막 날에 올 아주 먼 나라, 내가 죽으면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아주 먼 나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천국을 아주 가깝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나 천국을 생각하고 그 외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다는 믿음에서 오는 회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늘 왕좌에 앉으셨음을 믿는 자는 그 왕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풍성히 바라보고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들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믿음으로 고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이 잡혀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이 기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하면서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주 예수께서 하늘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올리워졌다라는 단어, 네, 수동태 단어입니다. 자,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 올리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영광 이런 것들을 높이 들어 올리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금과 구주로 높이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왼편이나 위편이나 아래편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는가? 여기는 성경적인 몇몇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우편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다스림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능력과 영광과 통치, 다스림, 주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우편, 오른손, 오른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또 많은 시편들에서도 이런 노래들이 많은데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이렇게 찬송하고요.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참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편, 오른팔,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통치를 나타낸다. 일단 기억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그런 감각이 없겠지만 성전과 왕궁의 위치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우편하면 왕의 자리구나 라고 아마 다들 상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왕궁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그 방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가장 거룩한 방인데 그 지성소의 우편에 뭐가 있었다?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 주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왕궁은요, 벽 하나를 놓고 붙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성전이 있고 남쪽에는 왕궁이 있었습니다. 붙어 있는데 성전의 문은 동향이에요. 동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임재하신다 생각하면은 그 동편을 보고 이쪽을 보고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이 동편을 보고 보시게끔 하나님께서는 뭐 영이시니까 어느 쪽을 보시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문이 그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바라보신다고 생각한다면 오른편에 것 같습니다. 왕궁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방, 거기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 임하시는데 그 지성소의 오른쪽 벽 너머에 왕궁이 있었고 그 왕궁 안에 왕좌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좌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 우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대표로 주신 여러 가지 성전, 위치, 왕궁의 위치,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과 시편의 기자들이 찬송하였던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했을 때 하나님의 우편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다스림을 나타내고 동시에 성도 우편 이스라엘 왕의 왕좌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누가 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우편에 누가 앉겠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인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거기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고 대표하고 나타내는 왕이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다스림을 온전히 드러내는 왕,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누군지 알려주는 시편이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시편 110편입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내는 다윗입니다. 내 주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다윗이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신 그 왕만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편 110편이 말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들으셨죠? 강구사님 설명 다 들으셨지 않았습니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이 예수님을 예언한 예언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은 어찌 이리도 높이 들리워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까요? 그가 높아지심은 먼저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다 순복하여 이루셨기 때문에 높이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까지 다 마치신 후에 이 땅에서의 지상 사역을 완전하게 종결시킨 후에 하늘로 올리워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안식하기 위해 앉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쉴 때 앉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은 지상 사역을 완전히 종결시키시고 다 끝내셨다. 그래서 안식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은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언제 이 의미가 드러납니까? 천지 창조를 마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죠. 그 안식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만드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죄인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신, 마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안식하신다, 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으실 때에 그 왕이 베푸시는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치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의 구원이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동시에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개를 떨구셨을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지요. 사실 그때 주님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루셨다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보고 내 죄를 보고 내 연약함을 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이룬 것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죠. 참 못나지 않았습니까? 참 못난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면 나는 완전한 의로움을 얻었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얻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치러야 될, 나의 죄를 위해 치러야 될 모든 값을 완전히 모두 치르신 분이 계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값을 치르셨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못난 나도 참 못나지 않았습니까? 이 못난 나도 구원하실 수 있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왕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왕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으로 무슨 일을 하시겠다? 다스리는 일을 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왕이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 가능한 나라가 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불리게 되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뭔가 주시려고 한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행하시려고 한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만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실 때 교회의 머리로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굉장한 복음이지요. 그리스도는 완성된 이 지상 사역에 대해서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로 들어가셨다?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이런 완성했기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안식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서는 여전히 할 일들이 많으십니다. 지상 사역으로서는 다 완성하고 안식에 들어가셨지만 하늘 성소에서는 하실 일이 많으시다. 오늘도 은혜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받으시는 일을 하셨죠.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몇 가지 소개가 되는데요. 순교자 스데반을 서서 영접하셨습니다. 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을 만나시고 그를 이방의 선교자로 보이셨습니다. 또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 계시록에 담겨있는 모든 계시를 다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시고 간구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펼쳐내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온갖 은사들을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들리는 말씀도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듣고 있죠? 이 말씀 하늘에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말씀 성례도 주십니다. 직분도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이틀만 지나면 또 우리가 목사 직분을 받게 되는데 직분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고 또 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원수를 자기 발등상 되기까지 밟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 밟고 계십니다. 그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이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죠. 자, 특별히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0절에 이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20절은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시작된 이 사도들의 복음 사역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님이 보냄을 받으시고 그리고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두루 모든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했다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여기 전파는 설교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설교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설교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셨다고요? 네.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설교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오늘 20절 말씀 보면 그렇지 않죠. 복음을 설교하는 일에 함께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사실 말씀을 증거하신 분은 누굽니까? 제자입니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가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가 복음을 설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설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파되는 설교가 참으로 진실되다라는 것을 입증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20절 말씀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건요, 대부분 많은 성경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상으로 기적이라 완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표적이란 단순한 기적은 아니고요. 단지 신기한 일이 와도 다 표적은 아니고 이 선포된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혹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하게 나타내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증거해주는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안증생이었던 자가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성전 안에서 찬송하고 했던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기적이죠. 이 기적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표적이었죠. 진실로 이 사도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표적은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선포된 복음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변화되는 겁니다. 설교로 선포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모든 변화들,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미세하지만 때로는 급격하게 일으키시는 그 모든 변화들이 여기서 말하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사도들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성령을 부어주신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리고 사도들이 각양 언어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나왔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함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합니다.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죠. 뭐 간침뱅이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기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떡을 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 3천 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했던 그 복음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다고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하죠.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이들에게, 세상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선포된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보여주심으로 말씀 사역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믿으면서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형제를 나도 용서하게 된다. 굉장한 변화죠. 용서가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또 의로움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 변화가 표라는 것이죠. 표적이라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저들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간다. 이 변화도 놀라운 표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도우신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하나도 재미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즐겁고 기도하는 일이 즐겁고 말씀을 펴는 일이 즐거워진다. 그래서 죄에 대한 즐거움에서 점점 죽어가고 의에 대해서 점점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말씀을 도우심으로 일어난 표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우리에게 가깝게 나타내 보여주신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 그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의 왕의 다스림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가 이 왕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시는 일이죠. 성령과 함께 말씀을 주시고 말씀 사역을 위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가 말씀 사역을 실현하는 성례와 예배를 또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깝게 경험한 교회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더 잘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사역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직분의 봉사 가운데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깝게 경험하면 할수록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더 잘 보여주는 성도, 더 잘 보여주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다짐을 잘 받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 세상에 충만하게 채우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제 무엇이든 그리스도에 의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가?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때 교회의 머리로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 가운데 현재 진행형인 것은 이 고백, 이 복음 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과거 아니면 미래입니다. 오직 이 복음만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이 복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현재, 오늘, 이 시간, 지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복음입니다. 교회가 말씀과 직분과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가까이 경험하게 하고 지키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원수를 밟아 승리하기까지, 완전한 승리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도록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왕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살펴볼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적용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유명하게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교회의 말씀과 성례와 직분이 가득한 예배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에 모이라고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찬을 주시고 직분의 봉사를 받게 하시고 예배하도록 부르실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다시 올 거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기쁨의 나라를 생생히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매주 주일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경험하고 오실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들과 더 가까이 교제하면서 영원한 나라에서의 기쁨을 시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여기서부터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이 직분, 이 말씀, 이 성찬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미 이 땅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은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나라는 잘 이해가 됩니다. 아직 안 왔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그 나라가 왔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온 그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천국이 이미 왔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감추어진 그 나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고 찬란하게 빛나진 않지만 분명히 빛나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어디 있습니까? 말씀 선포되는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매주 천국 오시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 나라에 오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 사역을 통해서 더 그 나라를 가까이 보여주시고 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보게 하시려고 더 잘 붙들게 하시려고 더 잘 믿고 소망하게 하시려고 여기 불러서
교제하며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불러 모으시는 것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서의 기쁨을 여기서 시작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당 문이 열릴 때 이미 임한 천국의 문이 열린다.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들어오십시오. 정해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할 때 그렇게 예배가 시작될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한 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려져서 빨리 이렇게 표현했지요. 우리가 성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들려 올려진다. 들려 올려져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을 이미 그 나라에 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천국을 세상 마지막 날에 올 먼 나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죽으면 가게 될 먼 나라로 여기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과 기쁨으로 동력 삼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에나 천국을 생각하고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아프고 위급할 때나 천국을 생각하는 그런 용도로만 천국을 사용하지 마시고 일상적인 삶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을 자꾸 멀리 밀어내지 마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이 온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회개하여 돌아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경험하고 맛본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나아가서 두루 다니며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왕께서 주일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갈증을 해소시키기에 충분한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갈증이 훨씬 더 더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직분과 섬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맛보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참 감질만 나기 때문입니다. 너무 조금이에요. 온전히 임하게 될 그 나라의 기쁨과 아름다움에 비하면 너무 조금이거든요. 이 조금의 아름다움과 영광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데 충분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을 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더 갈망하셔야 됩니다. 더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에 앉아서 예배하며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건교 장로교회 성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